우리 함께 사도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은 총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들이 만난 그 두 사람,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자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사람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의라는 사람은 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두려움이라는 사람 그리고 자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전성기를 향해서 크리스티나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같이 가는 신앙의 동반자가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전성기를 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원래 나올 때는 크리스티나와 그 이웃집에 있는 여인 그리고 크리스티나의 그 네 아들 이렇게 함께 전성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네 아들이 모두 결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실 조금 더 흐름이 어색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나왔을 때 소년이었던 그 아이들이 결혼까지 하려면 첫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별다른 그 언급 없이 그냥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큰아이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맨 처음 같이 출발했던 크리스티나의 옆집에 살았던 그 젊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약간 어색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존 번연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리스티나의 그 네 아들이 각각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크리스티나의 손주들이 태어납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이 지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인들에 대한 이 네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존 번연이 크리스티나의 네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신앙의 여인, 신앙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철로 역정에서 이 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당시의 눈으로 여자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교회가 여자를 어떻게 보았고 그 당시의 사회 상황 가운데 여자들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분위기였냐면,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인가,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은 참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반면 교사로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중세 캐톨릭이죠. 그리고 사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 질문에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어디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또 죄의 결과인 그 심판과 죽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에 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먼저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고통, 그리고 죄와 죽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다.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그러면 누가 따먹었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과연 따먹은 그 구체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따먹었냐면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 즉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그걸 받아먹고 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여자가 그걸 먼저 따먹었다. 그리고 그걸 남자한테 주어가지고 남자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니 죄의 근원은 어디냐? 여자이다. 그리고 남자는 바로 그 여자의 피해자이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어제 우리가 자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죠.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그 당시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3단 논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단 논법 여러분 뭐 아시죠?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상당히 이것이 또 파워풀한 그 논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수사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3단 논법을 했던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냐면, 아까 드린 말씀을 제가 3단 논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맞아요. 둘째, 선악과는 여자가 따먹고 그리고 남자에게도 주었다. 맞아요. 고로, 셋째, 결론, 고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즉 죄의 근원은 여자이고 남자는 여자의 피해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맞는 말인데, 고로, 결론, 이 3번이 아주 황당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바로 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이고, 그래서 여자는 이 캐톨릭에서 사제, 즉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여자는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여자 때문에 이 죄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남자들은 그의 피해자이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들에게 평생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다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여자들이 그 교회 내에서의 지도자,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캐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사제, 이 신부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이 현대 카톨릭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무 사제가 부족하니 남자 사제에게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여자가 사제가 될 수 있는, 즉 여자도 신부님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자를
신부님으로 사주로 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막고 허락하지 않는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아마 캐톨릭이 나중에는 둘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다시 철로 역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존 보년이 철로 역정에서 바로 그 당시 여자에 대한 이러한 그 시각,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와 남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 좀 이렇게 설명을 붙이면서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건 존 본인의 이야기예요.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비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난들입니다. 중세 캐톨릭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당시에 사회가 바로 여자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물리치기 위해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여자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도 역시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죽음이 그리고 저주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성경을 다시 깊게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어떻게 됐냐?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가? 결국 그러면은 여자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그럼 이 땅 위에서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항상 이렇게 서로 병립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는가? 생명이 이긴다는 겁니다. 즉 여자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시각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말하건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나 남자들보다 더 앞서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동전 한 입 갖다 드린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은 자기 재물을 다 바쳐 그리스도를 공양하였습니다. 실제 그렇지요. 예수님 나심의 소식도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뭘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정말 자기의 가진 것을 소유를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런 모습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자도 여인이요 예수의 장례를 위해 그의 몸에 기름을 부은 이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운 것도 여자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뒤따라간 것도 여자요 그가 장사되실 때 무덤 곁에 앉았던 이도 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본 사람들도 여자였고 그가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해준 사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인들은 많은 은총을 받고 있으며 앞의 일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자들은 남자들과 더불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더불어 즉 동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또 높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더불어 동등하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 버년이 살았던 그 당시 1600년대의 그 사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당시는 여자들은 제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인격체로서 대접을 잘 못 받았지요. 여자라는 그 자체가 죄된 존재라고 이렇게 가르쳤지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이 역사, 특별히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미국에서 역사를만 국한해서 잠깐 접목시켜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흑인에게 노예였던 흑인에게 투표권이 맨 처음, 즉 참정권, 이 투표권이 허락된 것이 1870년입니다. 그 직전까지 흑인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1870년에 흑인들에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여자들이 맨 처음 참정권, 이 투표권을 맨 처음 언제 가지게 되었는가? 그 후로부터 50년이 지난 1920년이었습니다. 즉 미국 역사를 보면은 이 흑인보다 여자들에게 무려 50년이나 더 훨씬 지난 다음에 그렇게 뒤늦게 투표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인데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지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여성 투표권 100주년입니다. 금년이 흑인 투표권 150주년이고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참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깨어있고 또 어찌 보면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체 역사를 보면 근대사에서 이 미국만 해도 여자가 흑인 남자보다도 그 노예였던 흑인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투표권을 50년이나 뒤늦게 겨우 여자들이 이렇게 흑인보다도 뒤늦게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여자는 죄된 존재이다. 이런 그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 버년은 그 옛날에 아니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눈앞에는 주님 앞에 서면 여자와 남자는 아무 차이, 그 은혜 차이,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것이 학계에서는 인정받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마 세계 최초의 여성 운동가가 그런 의미에서는 존 버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계속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크리스티나의 네 며느리, 이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 기록이 이어집니다.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내 며느리들에 대한 그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그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책이니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비심은 늘 하던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자비심은 큰 며느리의 이름입니다. 그녀가 준 옷으로 배와 등을 따뜻하게 한 자들은 그녀를 축복하였고 그리하여 그녀는 마을 신자들의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은혜와 베베와 마르다도 은혜, 베베, 마르다 다 이제 둘째, 셋째, 넷째 크리스티나의 며느리들의 이름입니다. 그들도 역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들로 많은 선행을 하였다. 여기 보면 이 네 여인이 크리스티나의 네 며느리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고 힘써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철로역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 동등하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의 여인들의 모습을 존 본연이 의도적으로 철로역정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부가 남자 주인공 크리스찬이에요. 철로역정 2부 전체가 여자 주인공 크리스티나예요. 이 자체가 벌써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 그리고 두 주인공을 통해서, 물론 부부이지만 전성가는 그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이 신앙의 여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네 며느리가 정말 그들의 착한 행실로, 또 그들의 선한 성품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실천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여인들의 모습을 철로역정에서 진솔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가르침, 영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존재이고, 사실 지금은 새로운 가르침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바로 이 가르침, 그리고 이 진리가 그 당시에 존 본연, 거의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존 본연이 이미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동등하다, 은혜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부분을 가르쳤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새로웠고 파격적인 오늘 이 묵상이 오늘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동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동등하니 우리 모두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선한 성품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내 며느리들이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였듯이 우리 또한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